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으로 66페이지에 있는 신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인생은 연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시작. 이럴 때 한번 보지 또 언제 보시겠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다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 무한 영광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자, 이제 여러분이 가까이 오니까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한번 좀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읽지 않았던 단어들도 한번 같이 해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로보니게. 네.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죠? 수로보니게. 그러실 수도 있고, 익히 많이 말씀을 보시면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7장, 거의 이제 7장도 말미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마가복음 7장도 끝나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시작하여서 7장까지 우리가 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믿어가는 것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주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기 이전에 나에게 오늘도 이 시간 주어졌다는 이 귀한 주일이라는 주님의 날이라는 약속된 시간이라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말씀, 그 은혜,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해내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7장을 계속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연이어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차례차례 확인해 볼 때 더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제목은 말씀이냐 전통이냐였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과 당시에 대립됐던 많은 사람들은 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였느냐? 율법을 중심으로 한다 치고 그 속에 전통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통이 넘어 중세시대 때 15세기라든지 이때는 그 전통이 성경 위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 이상으로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람에 말씀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그리고 어떠한 사제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고 그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말씀 위에 있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괜찮겠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이라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에게까지 달려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그 의식이 있고 그 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 부정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7장 6절. 이 말씀은 말씀이 없어요. 한 장 넘기시면 성경을 보시면 있습니다.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이 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제의 인물로서 또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인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입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러면 너는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속박되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오는 겁니다. 아주 밝은 빛에 다가가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가가면 우리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중요시하여 내 행실을 중요시하여 내 능력을 중요시하여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딱 들어도 야, 그 교회 목사 죄인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과 전통이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 이거 지키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가 보입니까? 그 전통을 안 지키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지킨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눈에 가시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네. 안 먹네. 자기들은 집에 들어가면 정결의식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씻는 의미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아는 씻는 의미 이상으로 그 속에 내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씻는다는 개념 등등 이 정결에 대한 의식이 있죠.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변질시켰습니다.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다른 소리를 해요. 동문서답이죠. 야,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나를 예배한다. 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전혀 딴짓하고 있구나. 멍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너희들이 지키는 전통이 진짜 아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니네들 부모 모신다면서 하나님께 물건, 우리의 재산 다 드릴게요 하면 더 이상 부모를 안 모셔도 되는 제도예요. 그러나 그 재산을 언제까지 바칠게요 라는 약속은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죽을 때 바치면 되죠. 그게 무슨 자기들이 만든 헛된 전통이야. 잘못된 전통이야. 근데 그게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 맞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재미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허물과 죄라는 모습은 다루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에 대한 모습은 다루지 않고 무엇을 다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믿는다면서 그들을 지킨다면서 근데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주님을 믿고 사함을 받는 거지 누구에게 꼬집혀 그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더 죄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더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어떤 분이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장사 미천이 5천만 원 써야 돼요. 그 5천만 원이 없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5천만 원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요거만 있으면 내가 하겠나? 아니, 다른 거 얘기할게요. 뭐 오늘 세 끼,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 한 끼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간절한 것을 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동기가 부여가 된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뭐예요?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형식과 여러분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형식의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1대1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제사장들은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산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는 데 쓰였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거야. 그래, 니네들 이거 봤지?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 기능이, 이 율법과 전통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기능이 그렇게 사람들 비판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 그거 껍데기만 가지고 나 그렇게 사니까. 오늘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난 괜찮다 이거죠. 주님께 나왔으니까 발걸음만 왔으니까 괜찮다 이거죠. 예물을 드렸으니까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 너희들이 말씀, 전통, 율법 다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가진 그 껍데기로만이 아닌 진짜 죄인이 된 자가 나에게 왔을 때에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내는지를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해봐. 그게 오늘 솔로몬에게 여인의 이야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그 여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분들 개라고 표현합니다.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개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기분 나쁘세요? 개가 되어야 합니다. 개는 어떡하죠? 개는 뭐 먹고 살죠? 개밥. 심오한. 네. 이사님 개밥. 맞습니다. 근데 그 개밥을 누가 주죠? 주인이죠. 그 개밥은 주인이죠. 여러분 그 개는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게 개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거 있죠.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 계시죠? 강아지, 멍멍이, 토토, 방방. 네, 다 키우신다면. 개 키우시죠. 개한테 여러분이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개한테 여러분 막 줍니까? 아니죠. 내가 주인이고 개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개야. 그래서 밥을 줄 거 아니에요. 사랑을 담아서 줄 거 아니에요. 등등등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주는 개, 주인이 밥을 주는 그 개.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개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이제 볼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자꾸 전통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진짜 말씀의 진리를 없애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꾸 전통만 따지는 그에게 잘 봐. 이제부터 구원받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구원을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자, 서론을 잘 들으셨으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얘기해요. 거기를 떠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 계속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등등 사역을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 두로 지방을 가게 되어집니다. 두로 지방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어요. 갈릴리 북서쪽에 있고 원양 항예술, 예술이 참 발달한 나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뭐하죠? 정복하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 지방은 단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5장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라고 표현이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하신 분들은 조금 반가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을 못하시는 분은 수예배를 못 오신 분이고 말을 못하신 분은 오셨는데 모르신 분은 듣지 못하신 분. 그렇죠. 나하고 어떤 분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우리 뒤에 제가 아합 왕이라고 했어요.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은 또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의 왕,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점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않은 이방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고 이후에 그리스 등등의 지배로 인해서 무슨 문화, 헬라 문화라는 그런 문화가 창궐하던 곳이 세상 문화, 세상 이방이 가득한 곳이 세상의 문화가 득실득실한 곳이 이 두로 시돈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려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점령하지 않은 이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죽으셨잖아요.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엔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선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밖에 이방 나라에 가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두로 지방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구나. 소문에 들으니까 저분을 만나면 고쳐지고 살려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다 소문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간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도 있으신 거잖아요. 이 땅은 사실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더 관련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죄인이잖아요. 가시죠. 그래서 가셨어요. 자, 25절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왔어요. 그 딸을 둔 한 여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딸을 가진 여자가 유대인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이러한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내 딸 고쳐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가관이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누굴 위해 왔는지 아느냐?
이 땅에 내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일을 누굴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누굴 위해서 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누굴 위해서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정하신 택하신 백성, 내 백성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역설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먼저 된 백성들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자녀 있잖아요. 내 자녀. 내 자녀를 내가 배불리 먹이게 할 거다. 그리고 그런데 이 자녀를 배불리게 먹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지만 이방인인 네가 지금 나에게, 근데 상황을 보십시오. 그냥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 당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왜 널 구원해 주냐? 이유를 대봐. 내가 구원할 자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는 참 부정을 하신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28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개들에게 어떻게 던짐이 마땅하겠느냐라고 얘기한 이 여인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잘나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포장해내기 이전에, 나를 그렇게 말하고 단정짓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나의 마음 심령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셔요. 알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 여인이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안 나왔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러요. 자기는 이방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 가나안 족속이에요. 저주받은 족속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 멸망받을 민족이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당신은 높고 나는 낮습니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한 것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최고의 칭호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야 내가 어떻게 개한테 내 자녀에게 먹을 걸 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정말 아니 자녀가 먹다 그 잠깐 상에 흘린 거 그것도 개가 졸졸졸졸 와서 먹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겠냐? 너희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너희같이 이방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내겠냐? 여러분도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하고 너희들 안 중요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너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로 지방에 간 것이고 그 가셔서 이스루보니게 여인과 만남을 가지신 것이고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딸을 고쳐달라는 얘기지만 주님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를 많이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오면은 예수님은 그래 고쳐줄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네가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사람들은 육신으로 다가오지만 그 영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무지함을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아시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절대 내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개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기 싫으세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을 택하시면서, 그러나 이하 바울의 많은 내용을 봐도 주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공평함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육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다. 인정받지 못한다. 구원의 줄기에 있지 않은 자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생각나시는 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보다는 간절함을 보세요. 예수께서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그냥 얘기했겠어요? 지금 딸의 귀신 들렸고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했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인이 그냥 얘기했겠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 떠오른 인물이 바로 룻이었어요. 룻기 말씀 띄워주세요. 룻기 말씀. 자, 보세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년의 며느리를 오르반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야, 너도 가. 너도 네 동네 이방인, 네 뭐 땅으로 가버려. 거기 가서 네 가정 꾸리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냥 갈 대로 갈 테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죠.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말의 스토리 이야기는 틀리지만 간절함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형편도 같아요. 저 사람도 이방인이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것이 여러분들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애한테 넌 내 아들이야, 나 확신하게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나는 이방인이지만 한 대 맞겠어요? 안아주죠. 그게 하나님이라. 그게 예수님이라. 찾아가시고 그 수로보니의 여인이 그렇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어떻게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 이방 사람이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어머니 하나님, 그 고백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고백, 여인의 고백 맞습니다. 개들이 아이들이 떨어뜨린 먹을 거,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나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겉에 껍데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기독교인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화면을 보시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궁전에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사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세상에 좋은 것보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쁨이다라는 그 고백이 문지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의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덩덩거리며 좋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게 살지라도 내 영이 어디를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문지기. 어디에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그게 계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녀요. 종교가 뭐예요? 교회 다녀요.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는 좋긴 한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갈구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내 삶의 액세서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버리고 생명을 다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주님이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가, 진짜 구원이 뭔지를 계속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1절부터 3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전도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기뻐하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개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또 하나,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라.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은 누구에게 개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행악하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이 개와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거였어요. 진짜 진리 안에 서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을 개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개가 아니고 유대인, 잘못된 유대인들이 개입니다. 내가 니네들 욕했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욕먹을 자요. 그러니까 행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했으니까 죄인들아, 이 소리가 아니고 유대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오세요? 손할례당이라고 나옵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남성의 한 부분을 절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법이었어요. 내 능력으로 살고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 그러한 할례, 아주 중요한 예법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영적인 할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몸을 상해하는 일을 가지고 할례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만 믿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삼가하고 그러한 아직도 유대교주의적인 율법과 전통만을 중시하고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죄인을 멀리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은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죠.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를 가지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내가 유대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진짜 너희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고백을 해라. 그렇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면 그거 개들이 와서 주워먹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개가 될지언정, 그래서 그 자녀들이 먹던 과자를 부스러뜨린 그 과자를 내가 주워먹을지언정, 내가 세상의 좋은 것들의 어떠한 궁전에, 악한 것들의 궁전에 있지 않고 내가 차라리 성전의 문에 있을지언정, 내가 개가 될지언정 내가 주님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가자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돈 보여요? 사랑하면? 큰 거 보여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뭐 딴 거 보여요? 보이나 봐. 진짜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사랑, 진짜 사랑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지금 내용은 자녀의 이 내 딸의 병을,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라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주님과 이 수로보겐에게 여인의 사정없는 사랑이 그래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셔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나는 개가 돼도 좋아요. 주님, 나는 성전의 문지기가 돼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요, 성전의 문지기가 돼도 좋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집을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십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왜 안 가십니까? 했더니 교회의 문지기가 되고 싶어 와요. 안 떠나고 저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다시 이해를 설명드렸죠. 우리 옛날에 요즘에 왕의 전이나 김미진 간사도 그렇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불이 떨어지는구나.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전도사님이 철사를 해가지고 불을 내렸더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시험 들었대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알리는 것도 잘 알려드려야 되지만 이해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향락, 세상 돈, 그리고 세상에 있는 궁전이 아닌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야. 딱 필요 유대인 아니고 이방 사람이지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29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29절. 자,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게 얽매이지 않고, 귀신에게 이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너희가 평강을, 생명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뭐 하는 사람에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에게. 여자가 집에 돌아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게 진짜 구원받는 논리고 백성들이고, 이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왔다고만, 너희들이 내 전통을 지키고 말씀한 율법만 지켰다고만 아니라는 거예요. 싹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아시다시피 그 율법 잣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나를 어떻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율법이 있으니까 내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의 잣대로 인해서 나는 사형받을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근데 율법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섬긴 전통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과 전통 위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들판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뭐 전하다 보니까는 애들이 배가 고프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속으로는 다르죠. 근데 겉으로는 무계획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엄청나게 계획 있으신 분이죠. 그 가다가 배고프니까 야, 어떻게 먹냐? 밥 먹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물고기를 못 잡고 있네? 야, 내가 홍당 가져가지고 딱 예수님이 야, 물고기 못 잡냐? 이렇게 좀 해봐.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안 느껴지세요? 그렇게 다가오신 이 여인을 마다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 율법 지켰어? 넌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진정 우리가 가진 모든 겉에 있는 껍데기를 내어버리고 우리는 완벽한, 온전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개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주겠다.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내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 여러분 형식으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어떠한 전통과 율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형식을 완전히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시간도 정하고 또 약속도 잡고 등등의 모든 절차가 있지만 중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룻의 간절한 고백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사랑하는 우리 오늘 가족들, 영적인 그러한 어떠한 교만과 우리의 가진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그냥 예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러한 죄인의 모습, 개의 모습 다가가시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귀한 복된 우리 웃는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헬라인이 이방 사람인데 절대 그 이방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깎아내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왕국.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도 같이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두로 지방으로 옮기신 거 아니겠어요? 안 가셨으면 못 만났겠죠.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